안녕하세요.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십시오.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싱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육체적인 건강함이 중요하더라고요. 건강함도 지키시고 또한 영적인 건강도 늘 지키시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떤 무엇인가 정리를 할 때면 기준점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보면은 누구 기준 그러면은 기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열을 맞히잖아요. 그렇게 기준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열을 맞추고 이렇게 잘 줄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방법들 이런 것 또한 자신의 기준이 맞춰져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32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풍습들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에 보면은 한쪽에서 결혼식에 피리를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반대편에서는 이 피리에 맞춰서 춤추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한다는 것은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떠나거나 그러면 이제 슬픔에 잠겨서 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하나의 문화로서 이쪽에서 곡하면 이쪽에서 울면 반대쪽에서도 그것을 듣고 함께 우는 그것이 마치 아 하면 반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문화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요구하지만 이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겠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금욕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 요한에게는 금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마신다고 오히려 비판하고 탐욕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는 죄인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관성도 없고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바라보는 관점. 이 지점에서 내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있어서 나의 일관성과 모순된 부분은 일관성이지 않는 연약한 모습 혹은 모순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연약하게도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내가 찾고 싶을 때만, 내가 간구하고 싶을 때만 그러한 연약한 모습. 그리고 분명 이것이 이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 그런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의 모든 자녀는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삼고 그 기준점 안에서 내 삶의 말과 행동과 또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의 그 기준, 그리고 감사함과 소망 가득 살아감이 나를 위한 나의 행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점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은 그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지혜 앞에서 예수님의 확실한 기준,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져서 내가 나의 깨달음의 반응이 예수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또한 내 삶의 평온함과 또한 내 삶에 잘 이루어지는 형통하는 모든 일들이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 만사 형통과 내 고통의 어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 되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묵상을 합니다. 세상의 현실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준 되어져서 반응하며 오늘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주님이 기준 되어 주님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의 기준이 혹여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순되는 것은 분명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게